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그 뜻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가르쳐 주실 때 이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일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드물지만은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 보면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신명기 3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오면은 다윗 언약에서 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잘못해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너희들을 내 자녀로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68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시편에 가보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제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복음서 안에만 해도 23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는 말씀을 제외하고 봐도 200번 이상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사도행전이나 그곳에도 거의 70번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종교에서 자기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붓다 아버지, 마호멧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 거룩하고 그 엄청나고 우주를 만드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빛밖에 없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심지어는 아바 아버지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친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느끼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홍길동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 다른 존재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만 그렇게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부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 아들이 온 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송아지를 잡아라,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들을 아들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제자의 자격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사도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막 울며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에 너무 고통이 많아요. 내게 문제가 많아요.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저 지금 분이 나가 나를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기도할 때에 그 제사장이 왜 이렇게 술 취했느냐 이럴 때 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그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대표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우시고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그냥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의 친애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엄마, 아버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모를 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하고 불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얼만큼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구만리장천 먼 곳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엄청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 하나님과 뭔가 말하기가 껄끄럽다, 힘들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한번 오늘 이 짧은 불과 10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나 보세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 너희 아버지께서 만약에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 짧은 구절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했지만은 지칭할 때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주님 앞에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있어야 할 것,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너희가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친애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가슴에 품고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77절에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절에 사도 요한은 놀랍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해서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신라권, 복락원,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라권, 우리가 낙원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덴의 동쪽에 쫓겨나 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곳에서 우리가 힘겹게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더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에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복락원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저희가 옛날에 회복의 교회라는 말을 이름을 할 때에도 그때 이제 곽선희 목사님하고 무슨 이름 얘기를 하다가 엄밀하게 말하면 복락원이 아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에덴 동산의 상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다른 것은 다 비슷합니다. 거기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곳에 12가지 실과를 맺는 과실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제가 함께 있고 다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다른 사실이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돼서 내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길 것이며 이기는 자들에게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리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통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우리의 상태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상태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훨씬 더 아름다운 천국이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훨씬 더 놀라운 그곳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다시는 어두움이나 죄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곳에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부모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모르고 나와서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다가 큰일 났다. 아들을 잊어먹었다. 다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율법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찌하여 이렇게 이랬느냐 할 때 어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집이라고요?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와 교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공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아들 기뻐하는 존재고. 그러므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밉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것을 보고 화를 내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효자가 누굴까요? 효자를 위대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하여튼 가장 훌륭한 효자. 구약 성경에서는 아마도 이삭이에요. 이삭. 그리고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효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데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삭이 올라가면서 이삭도 이미 다 컸고 모든 것을 아니까 아버지여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힘을 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번제 드리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손에 들고 있는 불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이런 걸 시키십니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독자가 독생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독자를 드렸습니다. 물론 도로 받았지만은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도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했고 예수님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보면은 이삭의 인생이 평탄하고 복이 많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효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를 속인 적은 있지만은 이 야곱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그가 언제나 생각하고 언제나 예배하고 언제나 기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 부모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효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종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그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길을 언제나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내가 내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을 놓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축복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요셉은 효자애 아니에요? 요셉은 정말 귀한 효자잖아요. 버림받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이 처음 왔을 때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의 복장을 하고 있는 데다가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의 무덤을 옮기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보세요. 얼굴과 그 관이 얼마나 화려한가. 지금 요셉이 그걸 지금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죠. 높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동생인지 모르죠. 더군다나 애굽 나라 말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통역을 세워가지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근데 요셉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 형들이 말하는 거 옆을 보면서 지금 겁내는 거 두리번거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물어봐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돌아왔을 아버지를 만날 때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얼굴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립니다. 아들이 자녀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보여드리고 목을 어금 맡겨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걱정 마십시오. 내가 내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들을 내가 돕겠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런 나중에 죽을 때 자기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낼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 유고를 파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모세가 나올 때 거기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법궤와 더불어 요셉의 유고를 짊어지고 그리고 그 애굽 땅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다. 왜냐하면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질투심이 있잖아요.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나랑 같이 내가 공부 조금 더 잘한 것 같은데 친구가 더 잘 살아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뭐 잘 사는 것 같아. 아들도 잘 되고. 그럼 여러분 그 솔직한 말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사람에게 생길 수 있죠. 아마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질투하지 않고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내 자녀가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훌륭해지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더 잘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을 바꿔서라도 자녀를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성경의 다른 계명에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약속이 안 붙어 있지만은 이 십계명의 둘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은 1부터 4계명은 두 돌판을 모세가 이렇게 들고 내려오잖아요. 하나의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가장 시작, 가장 근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근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효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효자 중에 솔로몬은 정말 효자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백성들 앞에 출입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지혜롭고 존경받을만하고 지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대통령이나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출입합니다. 나와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 가가지고 뭐 국밥을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출입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저분이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지혜롭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출입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출입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는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지혜롭고 반듯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사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지혜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훌륭한 점을 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은사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비록 짓지 못했지만은 뭘 짓고 싶어 했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가 지려고 그러던 거 아이고 그만둬. 그리고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높이 인정하고 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성전을 정말 정성있게 아름답게 최고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 같고 또 이삭 같고 그리고 솔로몬 같은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효도는 부모의 뜻을 높이 생각하고 그것을 기리는 것이에요. 부모의 신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공경하라. 공경하라. 물질로도 공경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공경은 높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리스펙트. 오늘날 이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리스펙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내 아버지여 병과 마병이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에 어른들, 얼마 전에도 보면은 뭐 누가 젊은 아이들이 연세 드신 분을 그냥 개 패듯이 팬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저기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 사회의 존엄과 그리고 예절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윗사람들을 공경하라. 너희 어른들을 귀히 여겨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소리 듣지 말고 그 아버지가 출입하시던 것, 그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 그 뜻을 잘 이어받아서 그 뜻을 행하려고 하라. 이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최고의 축복은 자녀를, 야곱이 한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자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자녀의 부모를 향한 가장 큰 축복은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의 그 계승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너희에게 말하리로다. 부모에게 물으면, 윗대에 물으면, 이 역사의 교훈을 잘 새기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같은 단어 카베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아버지, 너희 아버지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장 친밀하고 가장 아름답게 아버지와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우리의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것이 가장 최상의 기도다. 이 땅의 부모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삭처럼, 요셉처럼, 솔로몬처럼 그 신앙을 이어받아 부모에게 효도하며 또 주님을 따를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전능하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권세 있게 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사오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그 신앙과 그 뜻을 잘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부모의 신앙이 우리에게 더 귀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을 아들이 지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신앙과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성실하심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